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에덴 동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에덴 동산을 따로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셔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에덴을 두셨고 또 그곳에 동산을 만드셨다 말합니다. 자, 구별된 장소, 그곳에 사람을 두시죠. 창세기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두셨습니다. 자, 사람들을 만들어 두셨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그런데 그 속에서 구별됨이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구별되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누리는 온전한 복을 말해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맺은 허술한 언약만 지키면 되는 것이었죠. 자, 여기서 허술하다는 것은 쉽게 약속을 깨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들이 지켜야 했던 약속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깨뜨릴 수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태양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 명령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태양을 만집니까? 그 근처도 다가가기 전에 죽고 말죠. 그 명령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만약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먹고 죽는 것이나 먹고 죽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먹고 죽을 것 같아요. 안 먹고 죽는 것보다. 그죠? 네. 안 먹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지. 조금이라도. 아니, 기왕에 먹는 거 이만큼 먹고 죽어야 되겠다. 거스를 수밖에 없는 명령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들과 허술한 약속을 하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음껏 에덴 동산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마치 울타리가 쳐 있는 가운데 온갖 맹수들의 공격 속에서 돌봄을 받는 양처럼 그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박차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뛰쳐나간 것이죠. 마음대로 이미 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담보로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 어릴 때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어릴 때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우리 혜성이도 뭐가 되고 싶냐고 하니까 어른이 되고 싶다고. 자, 그런데 진짜 어른이 되어선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 어른이 되면 다 되는 줄 알죠. 하지만 그 책임은 그 스스로도 질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막중한 것이에요. 자, 그 죄를 거역하는 것은 너무나 쉬웠어요. 자, 그런데 그 죄를 거역하고 난 뒤에 책임은 무겁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러니죠.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그 크기가 다른 것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쉬웠지만 그 책임은 엄중한, 사단은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엄마가 때로는 짜증내고 화내고 엄마 왜 저러실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 가족들 안에서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은 어때요? 눈 감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무게의 결정을 그들이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조치는 결코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신 방법은 허술하지 않고 단단히 그 길목을 지키십니다. 자,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십니다. 에덴 동산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불칼은 영원한 정의를 상징합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정의. 자, 불칼은 불의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심판의 칼입니다. 이 칼 아래로 지나지 않으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빌게요. 하나님, 제가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지키셨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 창세기 3장 24절 보시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이라는 말의 의미는 천사대장이라는 말이에요. 천사장이 두루 돌아다니는 불칼과 함께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왜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에덴 동산의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입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평안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장소예요.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에는 그룹들의 형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인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들어갈 수 없는 에덴 동산,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막혔던 길이 살짝 열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막히고 불칼로 지켰던 것처럼 성막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목숨을 담보로 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담력. 위험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임시적이었습니다. 임시적이었어요. 임시적. 자, 여기서 임시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막이나 성전이 임시적이라는 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완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말이에요. 성막의 한 가운데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휘장에 덮여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덮여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인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잠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성소는 휘장에 덮여 있어서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정도로만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칼 아래를 지나가지 않고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게,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서 에덴 동산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만약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었다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지켰어야 됩니다. 이 에덴 동산, 그것이 바로 입구가 동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쪽 입구를 지켰어요. 그래서 성막 입구도 어느 쪽으로 되어 있냐면 동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재현하고자 할 때 그 입구가 동쪽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성막을 이렇게 구현했다고 해가지고 뭐 동쪽이 아니고 막 서쪽이 돼 있고 뭐 북쪽이 돼 있고 뭐 남쪽이 돼 있고 그러면 제대로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절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임시적인 것을 우상화시키고 절대화시켜 버립니다.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자기 속 깊은 곳까지 알아보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시온산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공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사마리아 사람을 대표로 해서 그 사람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가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물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유명한 대답이 이어지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이라는 것이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임시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 임시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누구를 죽였냐면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들이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계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 우리 조상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하나님은 애굽에 계셨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 계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지은 벽돌과 나무로 지은 집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의 설교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곧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만 것이에요. 자,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판단이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는 말이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상대화되었던 것, 임시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정작 솔로몬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통로일 뿐이다라는 것이. 그가 성전을 지으면서 드렸던 기도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하나님이요 성전에 가서 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시겠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신격화됩니다. 그 특정 공간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자, 우상화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공간에서 하는 모든 것은 괜찮다.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상업 행위가 횡행한 것이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루살렘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하나님으로 대체할 때 하나님은 그곳을 무너뜨리십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아,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은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여기는 존재한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그 임시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구렬이라고죠.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그들은 거역하며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화했던 그 공간, 그 건물 역시 주후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남지 않고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자, 인간은요 어떤 임시적인 방편을 가지고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났고 터키에 가면은 이 기독교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전터가 남아 있어요. 예배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그곳에 그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자리만 있다는 거예요. 성전 자리만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있는 거예요. 성당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가 그거 짓고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아니다. 그래서 터키에 많은 예배당을 세웠지만 거의 다 회파되고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성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어제 이전 감사 예배를 통해서 교회당은 필요합니다. 자, 교회당 없이 모이라는 것은요, 쉽게 모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가족들에게 집이 필요한 것처럼. 얘들아, 집은 필요 없어. 우리한테 1,000,000원만 있으면 돼.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가족들의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집은 필요합니다. 자, 집이 필요하고 교회당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당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절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집이 필요하다고 그 집을 절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많은 경우 집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더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서로 뿔뿔이 막 흩어져서 지냅니다. 그 당장의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지내면서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데, 그 집이라고 하는 그 절대화시킨 것 때문에 그 행복을 포기하고 결국에 집을 얻었는데, 그 가족들은, 그 행복은 먼 곳으로 달아나 버렸죠. 그 집을 얻고서도 또 비교하게 돼요. 또 어떻게 해요? 행복을 먼 곳에서 또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임시적인 것을 절대화시켜 버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방법들에 대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 자체로 만족해 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소의 두꺼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임시적이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가 되는 날이 온다. 모든 처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것.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요, 여기에 있지만 지성소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수의 피로 힘입어 가능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담력이 필요했어요. 그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민족이나 인종이나 출신 배경이나 어떤 것도 상관없이, 어떤 문화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문화를 바꾸어가는, 원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문화 자체가 온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모습은 마치 개혁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내가 개혁해야 되겠다, 어떤 의지적으로 그 부분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가운데 우리의 시각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요,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잘 보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 커서는 그게 보이게 돼요. 내가 잘 알지 못했어. 이 아이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속사정을 알게 되고, 아니면 내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온전한 그 시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을 지켰던 불칼을 지나시면서 그 몸이 찢기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파괴되셨습니다. 존 오웬은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의 죽음의 죽음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운명을 사로잡는 죽음에 이르게 한 놀라운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력화되었도다. 그 죽음은, 그 능력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에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불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진 것은 그것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필요 없어진 거예요. 망가졌다면 다시 고쳐야죠. 휘장이 찢어졌네? 다시 고쳐야죠. 쓸모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거예요. 휘장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22절의 기록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곡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조정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 당시의 종교 생활과 비교한다면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종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신이 거하는 집이 저기야. 나는 누구누구 어떤 신을 믿기 때문에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신상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이상한 종교예요. 그리고 모인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집에서 모입니다. 매우 충격적이었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단시 취급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신을 만난다는 것, 신전이 있어야 돼요. 제사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권면을 이해해 봅시다. 25절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오늘날처럼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그런 개인주의화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시 종교 문화에선 이상하게 여겨졌던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거죠. 야, 니들 모임이 진짜 신앙의 모임이냐? 니들 모임이 진짜 신을 믿는다고 하는 거냐? 제사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신전도 없어요. 신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없으니까 제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몸은 뭐냐면 단순히 육체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 덩어리는 헬라어로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몸은 소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잠자는 거, 먹는 거, 대화하는 거, 생활하는 모든 몸으로 하는 것. 마치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듯이 바쳐지는 구분된 삶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뭐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몸을 보신 거예요. 몸. 그의 생활 그리고 제물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제물이 되셨어요. 자, 우리로 요구되는 제물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로 덧입혀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권면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 말이 아니죠. 우리의 행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위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상은요, 결코 발을 씻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발을 씻겨라. 그걸 요구하죠. 그럼 내가 뭘 해줄게. 와서 날 섬겨라. 그럼 내가 뭘 줄게. 주님은요, 먼저 발을 씻겨주세요. 먼저 먹을 것을 갖다 주세요.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너도 이처럼 해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저는요, 성향상 이게 안 돼요. 저는요, 좀 어려워요. 제가 좀 창피를 많이 이렇게 창피함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에서의 선행이 먼저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섬길 수 있는 자였던 거죠. 원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으로 인하여 그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를 돌아보는 격려로서 세상의 각박한 시선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러냐?
너는 좀 요것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교회로서 우리가 온전히 세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담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지성소의 삶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의 격려를 하는 것이에요.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지켜봐 주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지키신다. 내 인생 속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내가 다른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우리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삽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무엇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닫게 해 주셨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리하여 우리 안에 넉넉함이 회복되는,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애씀이 살아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고 우리 안에 사랑과 선행과 격려가 온전히 실천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길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주님이 저를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영원한 기쁨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제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바라오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긍휼과 부활의 권능을 따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름 성경학교